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저희가 수요 예배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요,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로 벌써 22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을 살려주었고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으로 이 라합의 이야기는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라합이라는 여인이 누구였으며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거나 라합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고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본 일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그 인물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봐주시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여리고 성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들이 받은 주된 임무는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될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으로 조용히 스며들어갔고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라합을요 기생이라고 해서 조금 순화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인 자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자나라는 단어는요 간음, 매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게다가 간음이나 매춘을 의미하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들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라합을 설명할 때 자나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요, 이 단어가 전문적인 매음, 직업적인 매춘을 의미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은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직업적인 매춘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일컬어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어떤 의미냐면요, 라합이요 자신이 성매매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라합이 성매매 자체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업소만 운영했을 수도 있지만
매춘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라합은요,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이지만 자신과 또 여러 여성들과 함께 직업적인 매춘을 하는 그 일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충분히 몸을 숨길 수 있었던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기생의 집에, 이 직업적인 매춘이 일어나는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먼저는요, 외부인이었던 이 정탐꾼들이 자연스럽게 가나안으로 스며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그 뒷골목의 세계, 그곳이 제일 편한 곳이었습니다. 성매매가 목적인 것 마냥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여리고로부터의 그 감시의 눈초리를 피하기에 가장 좋았던 것이죠. 여느 남성들이, 외부의 남성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성매매 업소에서 그들 또한 몸을 숨기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지금처럼 정보통신이 발달되기 전에 고대 시대는요,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유흥시설이었습니다. 술과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는 그 유흥시설 속에서 은밀하게 정보를 모으기가 참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고르고 골라서 보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요, 일반적인 성매매를 하던 남성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자연스러운 첩보 활동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성매매나 음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미 모세가 가나안에 파견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며 가나안 입성을 포기해 버렸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정탐꾼들을 보내면서요, 고르고 골라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을 선발하게 된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들만을 선발해서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스며 들어가긴 했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라합의 집을 드나들던 남성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게 이 정탐꾼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들의 수상한 행적을 고발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이 땅에 정탐하러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고발했던 것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한 모습을 볼 때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고발자는 아마도 라합의 집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이른바 내부 고발자인 것이죠. 3절에서 여리고 왕은 콕 집어서 라합의 집으로 추적자들을 보내고 정탐꾼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합이요,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여리고 왕에게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왕이 추적자를 보낼 것을 대비해서 미리 발빠르게 추적자들이 오기 전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 두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요, 어떤 분은 이 전체적인 라합의 이야기가 라합의 자작극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의 정체를 미리 알아챘고
그들에게 생명의 빚을 지우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자작극을 벌였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라합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요, 결코 이것은 자작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라합은요, 재빠른 대처로 추적자들을 따돌렸고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이 정탐꾼들이 추적자들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추적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한 이 사건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군대는요, 요단강을 넘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라합을 보호해 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리고 왕은 당장 눈앞에서 라합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라합의 행동이나 이 거짓이 들통이 나게 되면요, 라합은 이스라엘이 도와줄 겨를도 없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라합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두 사람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여리고 왕을 두려워함으로 이들을 고발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위험한 선택을 할 것인지, 라합은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결국 라합은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추적자들이 다 따돌린 후에 라합이요, 정탐꾼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돕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 말씀을요,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포함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라합의 이야기가요, 정말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었던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마음 안에는 불안과 염려로 혼란스러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곳에서 싸워 이기고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이스라엘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여리고 성에서 매춘을 하고 있는 가장 낮은 신분의 여인은요, 이스라엘보다 더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라합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10절과 11절에서 라합은 자신이 이 모든 사실을 확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분을 알 수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강권적으로 믿음을 부어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습니다만, 그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라합의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일반적인 믿음의 과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고요, 내가 참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회의가 될 때, 그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은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떠도는 소문들이 많이 흘러다니는 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라합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들과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중에 일어났던 많은 전투와 그 싸움의 승리 이야기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가나안 안에서, 여리고성 안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소문이 나고 퍼졌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고 말았는데, 여러분, 라합은 이것을 듣고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한 강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라합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라합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녀가 보여준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 속에서요, 라합은 여호와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라합이 들었을 때 그것은 라합에게 커다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심판이 가나안 땅에 임할 것이고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이 두려움이 라합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우리는 무서운 심판자이시자 무서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하심과 모든 죄악을 진멸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알아야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요,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죄악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시는, 진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크고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독교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요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할 수 없을 말과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망각해 버릴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얼마나 아나무인이고 독선적으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일수록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요,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라합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아주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였고요, 보통 이방 민족들은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 여호와라는 단어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였냐면요, 그냥 우리도 신을 믿는데 너네가 믿는 신, 너네가 따르는 신, 이런 의미로 표현했지 여호와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잘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주 친밀하게 관계하시며 이스라엘의 삶을 이끌어 오시는 여호와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라합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여호와라고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달리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사람이고, 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나의 여호와라고 말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로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리고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나서요, 우리가 너희를 도와준 것처럼 이스라엘도 우리 가족을 도와주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의 끝부분을 보시면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너희를 도와줬으니 너희도 우리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요청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맹세하고 하나님의 징표를 내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맹세와 징표를 요구하며 라합이 요청하는 것이요, 구체적인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이러한 라합의 요청은요, 거의 무제한적인 요청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형제들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도 살려주라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이요,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사돈의 팔촌까지 살려주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 게요, 어디까지 살려주어야 하는지 제한선이 없습니다. 여리고 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달이 건너게 되면요, 여리고 사람들 전부가 라합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라합은요, 일부의 권력자들이나 극렬한 반대자들을 제외하고 여리고 성 주민 전체를 살려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탐꾼들은요, 라합의 이런 무제한적인 요청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구체적인 지침을 줄 때요, 라합과 함께 라합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로 제한을 합니다. 그 범위를 아주 분명하게 한정지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표현에는요, 라합의 집에 모여만 있으면 그가 라합의 친족이든 라합과 어떤 관계가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합의 집에 모여만 있으면 라합과 동일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든 라합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라합의 집, 그 약속의 장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다 살려주겠다라고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 성이 함락되던 여호수아 6장의 장면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일단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는 살려주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반전의 은혜입니다. 이전까지는요, 라합의 집은요, 죄악과 향락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합의 집이요, 마치 구원의 방주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 하나님께 나와 적극적으로 나와 내 집을 구원해달라라고 요청했던 라합 때문에 그 라합의 집은요, 구원의 약속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라합은 그런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안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후에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그 1장의 기록을 보면요,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이 혹시 익숙하십니까?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는 룻기와 결혼했던 남성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가족 계보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은요,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에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중에 라합과 결혼하게 된 살몬이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럼 라합의 이야기가요, 여리고 성으로 정탐하러 유다 지파의 전도 유망한 청년과 여리고 성 매춘부인 라합 사이에 신분을 뛰어넘는 세기의 사랑의 이야기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건요, 이런 내용들은 전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추측들까지도 막 나올 정도로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인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어서 라합이 그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함으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합처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요, 말씀을 보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죄악을 진멸하시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서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수시로 범하는 수많은 죄악과 불순종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말하기에 앞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준다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만을 전하지 말고 거기에 앞서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모든 죄악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죄악의 두려움을 건지시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분이심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라합의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을 가지고 라합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야 하는데요, 라합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계속 남아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합 이야기에 나오는 정탐꾼들에 대한 의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여호수아 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탐꾼들이 도대체 여기 왜 나왔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에서 한 일이라고는요, 라합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고 라합의 집에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탐하러 가서요, 여리고성을 제대로 정탐하지도 못하고 금세 들통나서 도망친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서 라합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의 간담을 다 녹여주셨다라고 보고하기는 합니다만 이들은 제대로 첩보 활동을 벌이지 못했던 실패한 정탐꾼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여리고성까지 갔다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 의문을 두고요,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으로 가게 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갈 이유가, 그 결과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로 가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굳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정탐꾼들을 파견하고 라합의 집에 거하게 되고 여리고 왕에게 쫓기게 되고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고 생명의 약속을 받게 되는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 안에서 정탐꾼들은요,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파견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오고 계시며 진멸당할 여리고성에서 죄악의 산실이었던 라합의 집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정탐꾼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보내주지 않으셨더라면 라합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고 두려워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건져달라고 요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는요, 라합의 믿음과 결단이 참으로 돋보이는 이야기지만 그 이면에 라합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편입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일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라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열심과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정탐꾼들을 보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때때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수많은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세상의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볼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